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직후에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이 본문에는 세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이 세례라는 말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줄여서 성령 세례. 예수님은 며칠 뒤에, 우리 성경으로는 몇 절 뒤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가시적이고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는 여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현상들 중에서 권능과 지금 읽은 4장, 2장 4절의 다른 언어, 우리가 오늘 방언이라고 하죠. 이 권능과 방언에 집중했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뒤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가장 두드러지고 가시적인 현상인 방언,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바로 이 두 가지 눈에 띄는 현상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때 나타나는 주된 현상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죠? 사도행전 일부만 보면 얼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보이는 구절이나 본문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눈에 띄는 현상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성경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보고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사도행전 2장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다시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6월절에 일어난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일어난 것처럼 성령님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오심으로써 이 두 가지 일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언제? 6월절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특별한 사건인 것이지 반복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있었던 이 가시적인 현상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보이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은 왜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이날 보여주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령님이 교회에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하나님 나라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어떤 현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여기서 다른 언어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8절과 11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어느 정도 퍼져 있어요. 9절부터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명절이라 모였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바데어와 메데어와 엘람어와 메소포타미아어와 부르기아와 밤빌레아어, 애굽어 이런 언어들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로. 11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그래서 지금 다 알아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걸 알아듣고 있다고요. 이런 현상을 왜 보여주셨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동안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이 모든 언어들처럼 각 나라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만민에게 구원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나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특별한 가시적인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것이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물론 신자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주어집니다. 특히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며 또한 그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했던 것과 같은 기적, 모든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도 하고 감기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기적은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기초를 놓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기초 직원들인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런 일들을 사도적인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자, 그러니 사도행전 1, 2장을 대충 보고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권능과 방언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으로 와서 5절에 다시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는 일을 또는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물 세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세례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오심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을 먼저 했던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자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도록 또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다시 풀어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회개하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내 뒤에 오실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상징인 물이 아니라 실체인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오늘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걸 물로 세례받는 것에 빗대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가리켜서도 세례에 비유하기로 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고난의 세례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즉, 뭔가가 막 쏟아 부어지고 그것이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개인주의 문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개인주의라는 세력이 워낙 그 사상이 강력하고 우리가 다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다 지금 개인주의 문화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왜? 요한과 예수님은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세례받는다는 말로 표현했을까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 자체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 그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려고 했던, 상징하려고 했던 바와 같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 마치 물로 세례받는 것과 같다. 제가 좀 전에 비유적인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쏟아 부어지고 그것이 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사실 저는 이런 의미가 잘 살아나려면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의미만 살려서 간소화된, 그래서 물을 살짝 뿌리는 장로교의 세례 형식보다 아무래도 온 몸이 물에 푹 잠겼다가 탁 나오는 이 침례라는 방식이 이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형식으로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즉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과 비슷해요. 뭐죠?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 흔히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유턴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살던 사람이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이제 회개인데, 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또는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면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물로 씻듯이 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자,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회개하는 거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물을 뿌리든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 간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물 세례라면, 성령님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 세례와 비슷하다는 거.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특별하게 능력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일을, 또는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모든 신자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표현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세례를 받다도 비유적인 표현이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성령님에 의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참된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그 은혜로운 구원의 일을 이제 상징적인 의식으로서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94문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갈 것은 세례를 받아야 또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사실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즉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세례는 성령 세례고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상징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물 세례예요. 자, 여기 지금 요리문답 끝부분에 보면 자, 성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표시하고 인칩니다. 이거요. 표와 인이라고 좀 줄여서 말하게 돼요. 표는 영어로 sign. 인은 영어 단어 어려우니까 한글로 도장. 도장인이죠. 그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그게 나옵니다. 자, 66문. 이번에도 답 부분만 같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례는 먼저 표다, 표시다, 표지판이다, 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표지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실체와 아무 상관없는, 실체가 연상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듭니까? 아니면 표지판만 딱 봐도 실체가 연상되는 이미지로 표지판을 만들어요? 후자죠? 예를 들면 낚시터 표지판 어떻게 만들어요? 낚시 바늘에
물고기 딱 걸려있는 이미지로. 그래서 그 표지판만 딱 봐도 아, 여기가 낚시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례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일을 그 성례만 딱 봐도 아, 그 상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만 성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부서지는 것을 상징하는 위해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뗀 떡을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잔을 쏟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시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세례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물로 씻기는 것처럼 우리 죄가 씻기고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감각하게 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즉 주님께서는 이 성례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또는 우리의 몸으로 감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표시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했죠? 도장. 예,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신 구원을 확증하는 도장과 같아요. 우리가 구두로 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과 약속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도장을 찍는 사람은 자신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도장이 찍힌 서류는 이제 그걸 받는 사람에게 아 그래 이제 확실해 공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확증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을 다 같이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박해를 받는 지역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더 실감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교는 상당히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 사회, 경제생활 모든 게 하나로 이슬람으로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 가족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시스템과 단절되는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믿지 않으면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믿으면서도 이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머뭇거려요. 그래서 뭘 안 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 아이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여지를 두고 하다가 세례까지 딱 받게 되면 이제는 절연해 보일. 너는 이제 정말 끝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확실하게 공표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이 내 임의로 만드는 식. 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믿겠어. 막 삭발하고, 손에 딱 잘라서 막 혈서 쓰고,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방식, 명령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의식이 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확실한 인치심,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내가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신적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공적인 봉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주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도장을 찍듯 확증했으며 교회도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음을 확실하게 도장 찍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간단히 생각하고 마칠게요. 자,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이 회개가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깜짝 놀라고 황송해하면서 아니 주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주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하고 만류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이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세례 의식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의식이 아니라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제부터 당하는 모든 고난들, 이제부터 하는 모든 순종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의식이구나 라고 알아듣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를 세례로 표시한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화답하듯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먼저 우리와 연합한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비유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도 세례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셨고 그 뒤에 실제인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실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의 고난이요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의 의미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뜻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다른 신자들, 곧 교회와도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유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 나머지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몸, 그리고 각 신자들은 몸의 지체들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서로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믿음으로 그것을 표시하고 확증하고 받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상징적인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상징적인 의식이 보여주는 진짜로 우리 속에 일어난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몸으로 감각하며 마음으로 깊이 되새기게 하시려는 뜻임을 다시 들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된다는 의미로 물세례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고난과 죽음과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기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물세례로 표현하고 바라보고 확증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례받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세례받았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례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